성경이 보이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아침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뢰옵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할 장소에서 보이지 못하고 각처에서 화상으로 함께 합니다. 미약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며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위집 자회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네, 다음 찬송은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함께 살아갑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강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강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주께서 시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8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이제 자라니까 젖을 떼고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베푼 이 큰 잔치는요, 일반적인 잔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해지는 나이인 젖을 떼는 날은 후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족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당히 기쁨의 날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 야살의 책에 이때의 일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그 땅에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또 사라의 일로 큰 곤욕을 당했던 팔레스타인의 왕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참석을 하였고, 아브라함이 머물렀었던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형제 나홀과 그에 속한 가족들이 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와서 저는 막혀버렸습니다. 적잖이 당황해졌죠. 저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온 것으로 알았고,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다른 성경 교사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요,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오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즉 데라가 죽은 뒤에 12장에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야살의 책을 보니까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을 축하하러 왔다고 합니다. 데라는 이미 죽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살의 책을 인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냥 참고만 해야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살의 책은 성경에도 2번이나 언급이 된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살의 책에 문제가 있다면 성경에 언급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이 또 언급이 됐었죠. 같이 한번 여호수아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도 언급이 된 이 책의 내용이 성경과 맞지가 않아요.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창세기 11장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서 데라가 몇 살 때 죽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1장 32절을 보면요, 데라는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앞불사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데라는요, 나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되어서 이미 하란을 떠났죠. 데라 나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70 더하기 75를 해서 145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데라는 205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서 죽었죠. 그러므로 계산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60년이 지난 후에 데라는 하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데라와 가족이 축하하기 위해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방문했다라고 기록이 된 이 야사렛책 내용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야살의 기록에는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죠. 저는 이번에 더 큰 느낌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정말 그리한가를 잘 연구해야 됩니다. 부끄럽지만은 이렇게 저의 부족함을 고백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의 첫 때는 경사스러운 날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화가 많이 난 듯합니다. 여기서 놀리는지라 이 말은요,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갈의 아들은 이삭을 어떤 식으로 왜 조롱했을까요? 아이들끼리 조롱하고 놀리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인데 그 일을 굳이 성경 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혹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조롱을 했을까요? 이런 상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롱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사라는 남편에게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문장만으로는 사라가 너무나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배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살다 보면은 장난도 치고 상대를 놀릴 수도 있는 것인 것, 그런 걸로 남편의 아들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는 너무나 속 좁고 심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사건에 관한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야살의 책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일이 하갈의 아들과 이삭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 그가 자라며 활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궁수가 되었다. 이삭이 5살이었을 때 텐트의 문에 이스마엘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다가와 그 맞은편에 앉고 활을 취하여 활을 당겨 이삭을 죽이고자 했다. 이스마엘이 그녀의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사라가 보았으니 그녀의 아들로 인해 그녀가 크게 슬퍼하였고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 하녀와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그녀의 아들이 나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가 오늘 그에게 행하고자 했던 일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삭이 5살이었을 때 발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푼 잔치, 즉 이삭의 젖되는 나이가 한참 지났을 무렵이겠죠. 하지만 여종 하갈은 이스마엘과 같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고 있죠. 아직 쫓겨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다면은 8절에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던 때가 있었고 그 일 후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 9절에 기록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8절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때 8절에 이어서 9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8절과 9절 사이에 약간의 세월이 흐른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야살의 책 기록에 의한다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냥 놀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9살인 이스마엘이 5살인 이삭의 맞은편에 앉아서 활을 당겨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어머니 사라가 보았으니 큰 충격. 오늘 말로 말한다면요, 멘붕에 빠졌겠죠. 자기 눈앞에서 여종의 아들이 90세가 되어서 낳은 자기 아들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어 죽이고자 했으니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한 것은 결코 감정 때문이나 시기가 아닌 어머니라면 누구라도 그리할 정상적인 요구이죠. 그러므로 야살의 책을 참조한다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단순히 여종과 그 아이를 내쫓은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한 것은 아브라함이 바람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권했던 것이죠. 그때는 정말 좋았죠. 어차피 자기 아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은 이집트 왕 바로의 공주이니까 후손을 얻기 위해서나 여러 면에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좋고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육신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를 가지고 왔고 그 후손에게도 불화의 불씨가 되었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과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를 핍박합니다. 그의 목숨을 없애려 합니다. 사탄은 아담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여 왔습니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죄악이 들어온 후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직접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작은 아픔일 뿐이지만은 머리가 상하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사탄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손조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에돔 자손인 유대왕 헤롯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그분의 몸에 지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발꿈치는 상하게 되었지만은 사탄의 계략은 실패하고 그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사라가 여종과 아들을 내쫓은 이유가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사라의 아들, 즉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종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쓸모가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종을 취해서 낳은 육신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완전히 다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게 된 상황. 그의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겨서 아들을 낳기 불가능한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여종의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고 사라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아들은요, 절대로 약속의 아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매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지 말았어야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잉태하자 아들을 낳지 못한 주인인 사라가 하갈에게 멸시를 받아서 하갈을 학대해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갈등의 정도가 더 심해져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들 일로 인해서 매우 근심이 되었는데, 이 근심은 떨다 흔들리다 몹시 걱정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낳은 육신의 아들로 인해서 받아야 할 고통은 참으로 컸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쫓아내라고 하시죠. 이 이야기는요, 큰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와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유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는 것은 큰 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 그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죠. 세월이 지나도 후손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잘못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 터인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혜를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마땅히 이를 거절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됐죠.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닌 육신의 아들이고 종의 아들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될 때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물이 산출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자기의 힘으로 이스마엘 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심한 근심에 빠지고 결국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과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극한 대립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후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축적을 해도 그 지경이 넓혀져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자기 종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할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육신의 아들인 종의 아들을 낳아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여종과 그 아들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에서 여종과 그 아들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와 이로 인해서 산출된 결과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의지하는 여종이고 그로 인해서 산출된 아들임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요 절대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이 되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과 같이 육신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이삭과 같이 육신이 아닌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산출되는 성령의 열매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매우 큰 근심에 빠진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과 같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아들을 내쫓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보내야만 합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닥쳤나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여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육신을 의지했고 육신을 따라 행했다면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근심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기업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응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와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와 나와 동행 하소서 세상 포기하리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문물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하소서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좀 더 기다렸으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좀 더 인내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럼 오늘날과 같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유혈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큰 근심의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날이 며칠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친지를 만나러 가기 어렵지만은 가까운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설날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코로나 위험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걱정 없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말씀을 달게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화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로 지